샬롬.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이 오래되었고 또 대면으로 이렇게 만나기를 그리워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으로 기쁨입니다. 네, 저는 서빙구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은아 전도사입니다. 매주 저희가 수요일 아침 8시 50분이 되면 저희 서빙고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날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온누리교회 캠퍼스가 여러 곳에 있지요. 그래서 각 캠퍼스에 수요 오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였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양지 캠퍼스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 더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오늘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누가복음이 쓰여지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의사이면서 헬라인이었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제 누가가 직접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목격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목격자들의 증언을 정확하게 보존하고 또 기독교의 토대가 되는 신앙의 그런 복음을 잘 전수하기 위하여서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또 순서대로 차례대로 또 면밀히 검토하여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누가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면밀히 그것을 검토하고 있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서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기술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1절에 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 이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일들이 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쓰고자 했을까요? 이 여기서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이루어진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루어진 사실은 자신의 사역과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 교훈, 사역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토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초대 기독교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잘 검토하고 또 면밀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서 쓰고자 했는가, 그 마음을 저희가 조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가 형성되는 시기에는 이교도들이 기독교 신앙으로서의 개종하는 것,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오랫동안 유대인과 또 이방인을 나누었던 그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은 이제 전통적인 의미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선언했으며 하나님과 예수 외에는 다른 모든 신들은 거짓신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을 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굉장한 위협과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짐작해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였던 데오빌로와 같은 새로운 기독교 개종자들은 공동체적인 삶 안에서 또 개인의 삶에서 얼마나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위협을 받고 있었는지 그 상황을 누가는 염두에 두고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겠지요.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들의 이 기독교 크리스천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신앙 공동체라는 새로운 확신과 또 신념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기술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성취된 것이다 하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말씀의 온전한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 이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공동체인 것을 누가는 이야기해주고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저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까? 또 백신은 언제까지 맞아야 되나? 우리가 또 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적인 생활로는 언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정말 저희들이 함께 또 너무 즐겁고 기쁘게 또 이렇게 손을 맞잡고 또 안아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또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 앞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불안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매일 아침 뉴스를 틀어보면 텔레비전을 비롯하여서 또 유튜브, 많은 또 정보 매체들을 통하여서 많은 뉴스와 또 정보들이 정말 홍수와 같이 민물과 같이 저희들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들이 불쑥 튀어나왔을 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저희들의 마음은 요동치고 염려하고 불안감 가운데 정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린다고는 생각하지만 상황 가운데서 자유롭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뿌리채 흔들어 놓고 또 요동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사실 지금의 이 시대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은 연약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강한 손으로 표심팔로 붙잡아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반응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로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26절 첫 번에 시작하는 문장을 보면 그 후 6달째에 라고 되어 있지요. 그 후 6달째는 과연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6달째 후인가? 이것은 앞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 앞에 나오는 내용은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앞서서 가브리엘 천사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은 가서 이제 네가 나이가 늙고 너의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기를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비록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간구함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 엘리사벳이 정말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달이 지나서 그 후 6달째에 일어난 일을 오늘 2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잉태 후 6달째에 천사 가브리엘은 또 갈릴리 나사렛의 한 처녀에게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처녀의 이름이 누굴까요? 네, 마리아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고 말씀이십니다. 네, 또 우리 성탄절이 되면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떤 내용을 전하려고 했는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기 위함이었지요. 이 안에는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원복음, 복음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줄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의 많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내가 그들을 구출해내고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너희 가운데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셔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메시아를 약속하신 대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우리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서 이제 너가 잉태하고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 약속의 성취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31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아기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압제와 억압과 핍박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사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지요.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까지 약 한 400여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0여 년의 시간이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침묵의 기간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400여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동안의 이 시간을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해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자, 내가 약속했으니 내 말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냥 무조건 기다려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냥 아무런 어떤 의미 없는 시간으로 그 400년을 주셨을까요? 네, 아니지요. 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으로 이 400여 년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들로 많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인 공동체를 저희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되면 이제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을 통하여서 이제 모이기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고 하는 그런 이제 모임의 장소였는데요. 이 회당은 나중에 이방인 선교에 아주 효과적인 장소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일단 회당을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400년의 시간 동안 이뿐만이 아니라 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헬라어 복음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것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의 길을 닦음으로 해서 모든 도로 건설과 법률 제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어서 온 땅에 퍼지는 그 준비의 작업들을 하나님은 이 400년의 시간 동안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찾아 하나님의 때가 찾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400년의 침묵처럼 보이는 그 시간 같은 우리 삶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침묵하시나 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의 그 침묵의 시간 같은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사실 이 인사를 받고 이제 마리아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당황하였지요.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네. 근데 여기서 마리아에게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자로 지금 천사 가브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은혜가 마리아의 어떤 내면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로 마리아를 부르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요.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 안에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잘 보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해서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이 우리들이 해야 될 그 사명인 거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에도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충만하십니까? 네, 충만하시지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온종일 하루 24시간 한순간도 빼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 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 이제 내가 구원했으니까 한번 잘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힘들 때나 아플 때나 좌절할 때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가브리엘은 우리 마리아에게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였지만 사실 마리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나 사실 너무나 두렵고 또 당황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지요.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3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아멘.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너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를 감싸주시며 또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여서 이 출산하는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지요.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오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앞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주님은 불가능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하지 못해서 그 임신하지 못하는 많은 그런 나이에 이제 아이를 가졌고 이미 6달째가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는 인간과 공유하지 않은 속성이 있습니다. 네,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전능하심입니다. 때로는 그러나 저희들의 죄는 무엇인가?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고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갖거나 권력을 쥐게 되거나 명예를 갖게 되거나 어떤 힘을 갖게 되면 내가 마치 이 세상에서 전능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의 우위에 서서 그 사람을 조정하고 그 사람을 다스리고 그 사람을 나의 뜻대로 그냥 이렇게 조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착각에 불과하지요. 인간은 전혀 전능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 않은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보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 가운데 능력과 힘이 되나요?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래의 불확실성,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불가능한 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힘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프간의 정말 안타까운 여성들의 그 삶에서도 또 생명 경시의 풍조가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외로운 우리의 삶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상황에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문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품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약속한 말씀 가운데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입은 자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결혼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마리아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고대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서 정혼은 오늘날의 약혼보다는 더욱더 강력한 이 구속력을 가지는데요. 공적인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정혼이 공식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제 죽음이나 이혼을 통해서만 이들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또 구속력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시기에 두 사람은 각자 부모의 집에서 생활을 하였고, 이 시기에 만약 신부가 순결하지 않아서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 이제 그 결혼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수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의 말은 이 마리아의 정혼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 읽었지만 우리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물었지요.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네, 이 물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천사의 말 앞에서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하는 이 물음이 과연 정말로 마리아는 어떤 마음에서 이 물음을 했을 것인가?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자신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과 또 경건함이 있었던 사가랴의 모습은 사실 불신앙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마리아에게는 있었습니다. 만약 마리아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이러한 질문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순종은 아마 따라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46절에 마리아의 찬가가 오늘 저희 본문에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사실 이 물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왔던 물음인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물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처녀의 몸인데 하나님의 어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어떻게 저를 통해서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물음으로 마리아는 묻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 혹시 말씀을 통하여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나요? 저희가 말씀 묵상, 이제 특별히 큐티를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저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때는 왜 이랬을까요? 요즘 이제 욥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기를 보면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고서는 질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요. 마리아의 질문도 이제 이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38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마리아의 질문이 조금 더 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물음이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놀라운 순종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의 위협과 조롱과 수치가 그에게 따라왔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종의 신부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종이지요. 자신의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르는 자가 종입니다. 주인의 말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주의 종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가운데는 그냥 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시나요? 굉장히 놀랍고 엄청난 이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면 사실은 이런 순종의 고백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인간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런 개입들은 나사렛 마을의 평범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드러나고 누군가에게 알려진, 그래서 유명한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주목하지 않고 한 처녀, 연약해 보이는 그 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와는 대조적으로 불순종한 여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지요. 동산 나무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위를 의심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뱀은 계속해서 여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의심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희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여자를 유혹합니다. 뱀의 말을 들은 여자가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여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서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이분은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아담에게 열매를 주어 먹게 함으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죄의 통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성취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건,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인간적인 방식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 전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의 교회는 여성사역이라는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여성사역은 여성들이 성경적인 여성상,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바른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돕는 사역이 바로 여성사역입니다. 이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의 죽음이 임했지만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 시대의 여성들이 죄의 통로, 죽음의 통로로 이브의 모습에서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인 마리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성사역의 비전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브에서 마리아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우리는 매일 애를 쓰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이 메시지는 너무나 강렬하고 유혹적이어서 그대로 따라가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러고 인하여서 세상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는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귀로 듣는 것들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은 없지만 우리가 요즘 유행하고 화제가 되는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볼 시간은 있더라고요. 요새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정말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은 없지만 인터넷 서핑할 시간은 있지는 않은가요? 나의 안락함과 만족함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지만 가난하고 병들 자들, 소외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회의 약자들,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그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지갑을 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위해서라는 영혼이라도 끌어모아서 더 많은, 갖고 더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부를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고, 계속해서 더 많이 누리고, 계속해서 더 많이 즐기고, 요즘은 또 재미라는 그런 것에 또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늘나라에 대한 진정한 소망 없이 이 세상의 것들로 더 많이 가지고 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매몰되어서 불순종한 이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확신 없이 믿음은 상황과 문제 가운데 요동치고 흔들리며 어느 순간 뿌리채 뽑히게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우리 모두가 이브의 불순종한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 마리아의 순종의 자리로 모두 다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불가능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 선하신 뜻을 제가 신뢰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여성이 변하면 이 가정이 변하게 되고요. 또 여성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게 되고요. 여성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회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처럼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저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제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다면 날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셔서 온전한 주의 자녀로,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